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0년 8월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날개 품 안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아니라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은밀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사시라.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피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음식을 주문했는데 재료가 떨어졌다라고 하고, 병원을 예약했는데 찾아오지 말고 전화로 증상을 이야기하라고 말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느 날 신문 배달원이 자기네 집에 신문을 넣지 않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진짜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게 될까요? 올 3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주에서 오랫동안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맛집으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음식점이었습니다. 음식점 사업을 하면서 많은 즐거움을 얻었고, 아이들도 대학에 보내고 시집 장가도 보냈습니다. 올해로 67세로 곧 있으면 칠순을 맞이하는 김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음식점을 아들에게 물려줄 것인지 고민하는 그러한 시점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잔기침을 하고 몸에 열이 좀 있었습니다. 이 김 사장님은 5년 전에 폐렴을 앓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작은 감기에도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도 받았는데요. 혹시 폐렴이 재발했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폐가 검게 나와야 정상인데 절반 이상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폐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폐렴이 재발했나 하는 마음이 생겨서 마음이 매우 심란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셨습니다. 지금 당장 음압병실로 가셔야겠습니다. 한순간에 김 사장님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에서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사장님의 동선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뉴스의 댓글에는 온갖 험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죽어도 싸다, 사형시켜라, 이런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가 방문한 헬스장, 슈퍼마켓, 병원 등이 공개됐고, 그와 접촉한 16명이 자가 격리되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가 20년 가까이 운영하던 매운탕집이 코로나 음식점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 만에 김 사장님은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완치되어 병원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보다 더 큰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식점에 하루에 100통이 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망해버려라. 빨리 전주에서 떠나라. 온갖 욕설과 막말들이 수화기 너머로 흘러 넘어왔습니다. 전주시가 추천하는 맛집으로 20년 넘게 영업했는데 그러한 명성도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식사 때마다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던 식당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음식점 사장님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음식 장사만 잘 안 되면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문 구독을 끊은 적이 없는데 신문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신문 배달원이 코로나19에 걸릴까 두려워서 음식점에 신문을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다른 식당에 전화를 걸어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으려고 해도 배달해 주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잘 시켜 먹던 집도 갑자기 음식 재료가 떨어졌다면서 배달을 꺼려 했습니다. 평소에 찾던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전화로 증상을 이야기하시면
약국의 처방전을 맡겨놓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20년을 넘게 운영하던 맛집에 손님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그와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김 사장님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우울증, 결벽증, 수면장애, 공황장애와 같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지독하게 음식점을 소독합니다. 손이 하얗게 벗겨질 정도로 음식점을 깨끗하게 소독약으로 청소했는데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한숨을 쉬게 됩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방 안을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있은 적도 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식당 앞에서 밖을 쳐다보기만 하고 애꿎은 실내화를 다시 정렬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너무 많은 것을 잃은 이 김 사장님은 오늘도 손님이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확진자로 낙인 찍히면 도저히 숨쉴 수 없는 미움과 혐오 그리고 분노를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도 김 사장님의 모습과 마찬가지처럼 보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전파된다는 뉴스가 매일매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함께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요.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분열되고 갈라져 있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먼저 존경하라고 사도 바울은 강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인데요. 똑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너무나도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에 로마에는 시장이 있었는데요. 그 시장에서 야채도 팔고 고기도 팔았습니다. 문제는 이 로마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전부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었던 고기라는 점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고 다른 고기는 전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육식을 금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예물을 먹을 수 없다는 이유로 채소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그래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먹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안에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 받으셨음이라.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채식을 해도 괜찮고 육식을 해도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의견이 나누어지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이고 태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나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만 누리는 평화가 거짓된 평화이듯이 진정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해주는 사랑만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십시오. 둘째,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셋째,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 섬기십시오. 넷째, 환난 중에 기도하며 인내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섯째,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거짓 없는 사랑은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서 풍성하게 넘쳐 흘러서 그것이 표현되는 진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거짓 없는 사랑이 넘쳐날 때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서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이 공동체가 될 때 기쁨이 샘솟고 날마다 행복한, 날마다 기쁜 교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참빛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오려는 사람들로 넘쳐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없는 사랑이 충만할 때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앞에서 예화로 설명드린 김 사장님이 마음의 병을 얻은 까닭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날 몰라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대인기피증에 걸리게 됩니다. 사장님이 병원에서 너무 아파 코로나 바이러스 조사원과 제대로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사람들은 그가 동선을 일부러 숨겼다면서 신천지가 아니냐고 비난했습니다. 이 김 사장님의 부인은 더욱 험한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신천지에 다니는 여자와 바람이 나서 코로나에 걸렸다면서 모진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욥의 탄식처럼 참으로 답답하고 가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욥기 23장의 고백처럼 답답한 마음이 김 사장님 마음 안에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러한 용서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나에게 모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참으며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론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용서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마음으로 모든 걸 담으려고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참빛교회 교우들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없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지금 교회는 매우 어렵고 위중한 상태입니다. 교회가 그동안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가 지금 탄압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참지 못할 것, 견디지 못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가 거짓 없는 사랑으로 가득하고 환난 중에 기도하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우리를 박해하는, 우리를 적대하는 그 원수들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세상 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그 김 사장님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괜찮다라고 말해주고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은사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음식점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선결제입니다. 자기가 자주 가는 음식점이 문 닫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이 미리 음식값을 지불했습니다. 5만 원, 10만 원 그렇게 미리 지불함으로써 자기가 이 음식점을 사랑하고 이곳에 또 찾아올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힘내세요라고 겉으로만 위로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함께 곁에서 울어주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세상 속에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졌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이 차고 흘러서 이웃에게 흘러가고 그렇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 시간 동안에 교회의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이웃을 섬김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평화의 도구로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오늘 제가 주보에 소개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남미에 가보시면 거대한 예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 국경 그 사이에 거대한 예수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19세기 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국경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영토 때문에 긴장이 있었고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어려움이 두 나라 사이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교회에서는 그 국경지대에 예수상을 세우길 원했고 두 나라의 마음이 움직여서 칠레와 아르헨티나 국경인 우스파타야 고개에 그 7m가 되는 예수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상의 이름이 안세스의 예수님 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면 그 예수님의 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상이 세워지고 나서 두 나라 사이에는 또 다른 갈등이 생겼습니다. 동상이 세워진 바위가 매우 협소했고 그래서 동상을 세우다 보니까 이 동상이 칠레 쪽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쪽에만 팔을 벌리고 얼굴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칠레 쪽을 향해서는 오직 등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동상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칠레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예수님의 동상은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똑같이 마주보고 축복해주지 않는 거냐?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등만 보이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동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냐?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 그 동상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동상 때문에 두 나라가 또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첨예한 위기 가운데 봉착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칠레의 한 신문 편집자가 글을 기고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르헨티나에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바라보신 것이다. 우리나라 칠레에는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축복해 주지 않아도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칠레 편집자가 신문에 글을 썼고 그 글이 유명해짐으로써 두 나라는 다시 화평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분에 화를 사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묵묵하게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아시지요. 하나님 교회의 상황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김으로써 이 세상이 주님을 아는 충만한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화목한 오늘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원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여유로운 마음이 교회 안에 넘칠 필요가 있습니다. 참빛교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히 그 사랑을 누리시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함께 울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박해하는, 미워하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로부터 화목하게 오늘을 살아가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것을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이 세상 속에 전하는 다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교회 방역과 관련된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승되어 강화됐는데요. 주요 핵심 내용은 9월 6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또한 이것을 어길 시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점과 실내 체육시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교회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강화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의 요청을 순순히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따라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6일까지, 9월 첫째 주까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잠시 중단하고요. 주일 예배 또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에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 예정이었는데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끝나고 다시 모일 때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고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0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주 안에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참빛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온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